저는 66대 전국총단에서 서기 DS 순장을 맡은 명지대학교 송혜림 순장입니다. 저는 2025년을 맞아 한 해의 목표를 예수님과 친밀해지기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잡았는데요. 감사하게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풍섬 독자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한 해 목표를 세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포도원의 들포도나무의 비유로 시작됩니다. 기름진 땅에 자랄 기름지고 아주 싱싱한 포도에 소망을 두는 것으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포도원 주인은 1년 동안 땅을 파서 돌을 제하며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기다립니다. 무성한 포도나무를 꿈꾸며 주인을 나타내는 망대를 세우고 포도를 수확해 포도주를 만들 생각으로 술틀도 파며 아주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무려 3년의 세월이 흐른다고 하는데요. 과연 포도원 주인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 포도나무에는 들포도, 즉 포도가 맺기도 전에 악취를 풍기며 썩어버리게 되는데요. 이를 한탄함이 3, 4절에 언급됩니다. 포도원 비유를 끝으로 이사야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 들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족속임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정의 대신 포악을, 공의 대신 고통을 행하는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시편 80편 8절 아삽의 시에서 앞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 아주 좋은 땅에 하나님이 직접 포도나무를 심으셨지만 왜인지 울타리를 없애버리고 아무에게나 포도를 먹게 하셨습니다. 아삽은 포도나무를 지키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이게 하심은 당시 이스라엘이 이방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다시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거쳐온 우리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똑같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음을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리는 족속을 심판을 가하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바라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타락은 마치 반복해서 넘어지며 죄를 짓는 저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극상품의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서는 계속 악취를 풍기는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진정한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듯이 내 안에 오직 예수님 말씀이 거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특히나 관계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저에게 오늘 말씀은 비옥하다 보이는 여러 관계 속에 자족함을 느끼려 하는 제가 떠올랐습니다. 스스로 맺는 열매의 취약함을 알아 다른 관계들 속에 의존하는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의 진리를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사야는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하나님과 심판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심판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시나요? 나의 삶을 진노하시는 이유를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라보실 때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묵상하고 끝내 모든 백문일답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풍섬 독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